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녀입니다. 스님, 예. 인싸와 아싸의 차이 알고 계세요? 내 언젠가는 이런 질문을 받을 줄 꼭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아봤습니다. 인싸는 네. 인사이드의 줄임말, 무리에 잘 섞여 노는 사람을 말하고요. 네. 아싸는 그 반대, 아웃사이드의 줄임말. 맞죠? 네, 우리 스님은 인싸 맞네요. 네. 그런데 스님, 인싸도 아니고 아웃사이더 아닌 예. 중간에 있는 사람들 보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건 좀 난이도가 높은데요. 네. 혹시 중간이니까 중싸 아니에요? 중싸? 그럴싸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너무 웃기죠, 스님. 예. 네. 특별히 오늘 카페는요, 요즘 10대, 20대들의 우상을 모셨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속사포 랩으로 세상을 흔든 뮤지션 아웃사이더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살고자 하는 한 젊은이가 있다. 속사포 랩으로 세상을 뒤흔든 대한민국의 래퍼, 그리고 작가이자 강사이기도 한 아웃사이더가 바로 주인공. 군대라는 단절의 시간 속에서 불교를 만나 신앙적으로, 학문적으로도 불교에 심취하게 된 사연. 그렇게 내 삶을 치유한 불교 이야기. 그리고 긍정의 에너지를 퍼뜨리는 불자스타로서 속 깊은 이야기까지. 이 시대 청춘 아이콘 아웃사이더의 가피담이 시작됩니다. 네,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랩을 하는 래퍼입니다. 아웃사이더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스님. 그럼 잘하시네요. 네, 제가 몇 번 봤는데 어쩜 이렇게 젊고 잘생기고요. 랩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말은 또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거기다가요, 스님 분명 이게 불자라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새 말로 핵인싸. 그런 분이 왜 이름을 아웃사이드로 지었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적부터 이제 커서 가수가 된다거나 뮤지션이 되는 게 꿈은 아니었었거든요. 이제 글을 쓰는 작가나 언론인이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이제 대학 진학 입시에 좀 실패를 하고 원하지 않는 학교, 원하지 않는 학과에서 이제 편입을 할 생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20살이 됐는데도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 저를 20살 때 진짜 아웃사이더처럼 혼자 뒀었어요. 일부러 주변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그냥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사색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아웃사이더로 사는 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세상에 이런 혼자 있는 많은 아웃사이더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그냥 어디 한 구석에서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멋있는 아웃사이더가 돼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어머, 나하고 똑같아. 아웃사이더 좋은 거예요, 스님. 혼자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스님들이에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은 최고 래퍼잖아요. 네네. 네, 정말 작가, 사업가, 스타, 강사까지. 와. 정말 네. 정말 잘 나가잖아요. 스님. 그러게요. 어머, 그런데 그런 아웃사이더 코로나 타격을 피할 수가 없었다고요? 네, 제가 그 키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사실은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키우면서 거기서 얻는 만족감 그리고 성취감 이런 걸 통해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저희 후배들 기획사에서 이제 후배들을 이제 제작하고 양성하는 일도 한 15년 동안 해왔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강연자로도 한 11년 정도 해왔고 그다음에 책을 내는 작가로서도 한 7, 8년 정도 꾸준히 해오고 또 제가 이제 아이들을 위한 키즈 카페 키즈 카페를 또 운영한 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동물과 관련된 동물 박람회도 주관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후배들, 아이들, 청소년들, 동물들과 관련된 키움의 키워드로 살아왔는데 코로나에 딱 직격탄을 맞은 게 제가 하던 모든 이 키워드의 중심에는 대면 사업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대면하지 않으면 키울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다 셧다운이 돼버렸어요. 아우. 강연할 수 있는 친구들도 없고 공연할 수 있는 무대도 없어지고 키즈 카페는 손님들이 안 오기 시작하고 박람회도 열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운영하던 이제 회사에 한 3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9개월 차, 10개월 차 들어갔을 때 마지막 직원까지 다 내보내고 나가게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그때 혼자서 이제 남겨져서 혼자서 오픈과 마감 청소를 하면서 키즈 카페에서 500평짜리 키즈 카페에서 혼자 마감을 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난 앞으로 뭘 해야지 이 코로나 시국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 내가 가수였나 강연자였나 교육자였나 사업가였나 제 정체성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 날 좀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감정들이 한번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계속 그렇죠. 저를 올가매고 계속 제 안에 맴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도 있고 내가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래서 나를 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고민과 결정을 해서 그렇다면 난 진짜 뭘 하던 사람이었고 이렇게 힘들었을 때 어떻게 이겨냈었고 과거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지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자존감과 원동력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 끝에 저를 찾아보자라고 결심을 하면서 결국 고민과 고민 끝에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는 원래는 이 힘듦도 다 가사로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창작자였고 가수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다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창작 활동을 하고 나를 끄집어내고 이 아픔과 이 슬픔과 이 위기 상황과 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주하고 이걸 낱낱이 다 기록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한 끝에 작년부터는 분기별로 계속 음반도 내고 그리고 꾸준히 이제 활동도 하고 방송 활동도 다시 하고 그다음 창작 활동도 꾸준히 하면서 1년을 넘게 활동을 하고 또 광고도 촬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아직 경제적 부분은 잘 안 됐지만 자존감이 생기더라고요. 맞다. 난 이렇게 이겨냈던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겨내가는 이 과정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순간의 기록들을 한번 정말 마주하는 기록들을 글로 한번 책으로 한번 남겨보자. 나는 원래 또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예.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나서 미화되고 희석된 감정이 아니라 진짜 힘듦을 이겨나가고 있는 이 과정을 잘 기록해서 청소년들에게 혹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같이 힘들기 때문에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위안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또 이제 책까지 집필을 하게 됐고요. 그야말로 정말. 전화해보게 됐네요. 네, 왜냐면요. 그런 위기를 잘 견딘 사람이 크게 더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다 공부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어봐서 네. 아는데요. 역시 이렇게 젊었을 때 겪는 게 더 나를 더 성장시키고 네. 나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겨냈잖아요, 스님. 그럼요. 네. 그 책이 바로 이건가 봐. 내가 숨겨놨다가 보였는데. 어머, 요건데. 어머, 너무 좋은 거 있죠. 누구보다 이 책. 빠르게 네, 네. 남들과는 다르게. 네, 네. 이 책이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제가 찾고자 하던 그 정답의 끝에는 나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많은 것들을 키우려고 했지만 그렇죠. 정작 힘든 상황이 되니까 나를 키우지 못했구나. 나를 더 키웠어야지. 나를 더 아끼고 나를 더 질책하고 나를 더 그래, 사랑했어야지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데 그렇지. 그걸 놓쳤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집중하고 나니까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처럼 원래 제목은 그래서 나였는데 고민 끝에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지? 나는 뭘 하는 사람이었지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한 20여 년간 음악을 해오면서 제 음악의 정체성이자 슬로건이었던 문구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였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인사드릴 때도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의 나그네 가수 아웃사이더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빠르시네요. 너무너무. 네, 그런 정체성이 담긴 네, 제목입니다. 사실은 저도요, 용용용용 좀 빠른 목소리예요, 저도요. 좀 그런 목소리인데, 그거를 개발을 더 잘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말을 거들거들. 거의 녹음기 빠르게 빠르게 들어오는 틀는 거 것 같아요. 똑같잖아요. 네. 저는 말만 들어도 용기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요. 희망이 차오르는 것 같고 좀 그런데 책을 쓰면서 스스로 이렇게 정화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예. 이 책에서 제가 이제 그 2년여의 시간 동안의 어떤 기록들을 남긴 건데요. 실제로 이 안에다가 제가 담았던 해시태그가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져라.
무엇을 가져라. 갖느냐? 긍정의 에너지를 가져라. 아, 너무 좋은 말이네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는 것이 나 스스로에게도 너무 좋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끊어라. 부정적인 에너지는. 네.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살기도 벅찬 요즘 힘든 시기인데 자꾸 나를 괴롭히고 자꾸 나에게 무언가 근심을 주는 그런 인연이라면 그냥 부여잡고 있어봐도 안 된다. 끊을 때 확실하게 끊어라. 그리고 인연을 함부로 맺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찾아서 그 인연들과 더 깊숙이 소통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인연과 에너지를 끊어라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놓친 소중한 인연과 기회라면 내가 먼저 찾아가는 용기.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힘들어 보니까 과거에 어떤 서툼이나 어떤 오해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헤어졌던 사람인데 힘들 때 꼭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서로 찾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죠. 네, 저도 예전에 정말 함께 음악을 했던 동료이자 대표님이었던 MC 스나이퍼라는 가수 형님이 계세요. 네, 그 형님도 되게 심이 깊은 불자신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10년 동안 저희가 안 보고 있었어요. 싸우고 나서 다투고 나서 사이가 안 좋아져서 가장 가까웠었는데. 네. 근데 이 힘든 시기가 되니까 먼저 생각이 나고 찾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8, 9년 만에 처음으로 연락을 해서 다시 이제 화해를 하고 이제 함께 음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는데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다툼이 정말 순간의 어떤 감정들과 순간의 미숙함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데 이거를 이렇게 안타깝게 10년 동안 헤어져 있었다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라는 건 자존심이라는 건 사실은 정말 소중하다면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전화를 해보는 것도 용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소중한 인연이라면 어떻게든 먼저 찾아가는 용기를 가져라. 이런 해시태그를 담았고요. 마지막은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기운을 끊고 소중한 인연을 잡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찾아라. 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입니다. 진짜. 그- 어쩜 그렇게 그죠, 스님.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니까 너무너무 내가 다 속이 후련한 거 있죠. 그게 요렇게. 바로 네?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부처님의 계율의 목적이 네. 지약 권선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악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말해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뭘까요? 지금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걸 끊고 권선, 선을 권하는 네. 거예요.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맞아. 끊임없이 네. 만들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킬 수 있는 용기와 배우려고 하는 스승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로 하죠. 네. 그 이제 그 말씀이 만약에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계율을 현대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네. 목적을 지금 말씀하신 그 그대로네요. 내용이에요. 네.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스님, 부처님이 악인도 나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그럼요. 가르쳐 주셨으니까 정말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니까 네. 되레 고맙네요. 그죠? 그리고 또 저렇게 생각이 딱 떠올랐다면은 그 사람이 그립다 생각이 나면은 그 사람이 참 나한테 소중한 사람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그죠, 스님? 그 말씀하는 과정에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불교적인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아주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스며들어 오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그 어렸을 적에는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보다 학문적으로 조금 되게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불교에 네. 대해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라는 단절의 공간 안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수많은 인연들을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그렇죠. 하고 만나고 또 헤어지고. 마주하기는 싫은데 2년이란 시간 동안 항상 함께해야 마주해야 돼. 되는 네, 맞아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 힘듦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법경들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절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제 스스로가 하나씩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자연스럽게 제 안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치를 쫓아가는 그 과정이 배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나 그냥 제 삶의 일부처럼 이렇게 스며들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아. 아까 그죠? 이제 자연히 스며들었다는 말을 우리 불교에서 이제 훈향이라 그래요. 네. 내가 꽃은 아니지만 꽃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향기가 내 몸에서 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훈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훈습. 예, 그래서 자주 접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것.
그걸 그렇게 말해요. 네. 훈습이라고. 훈양과 훈습이라고. 훈습이라고. 네, 네. 예. 그런데 더욱 불교에게 심취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어떤 계기보다도 예. 그러니까 계기들도 여러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힘든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런 이치와 가르침들이 저와 되게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면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리고 그 경험들이 저희 어떤 가사라든지 저희 철학과 제 가치관으로 형성돼 가면서 제 자신이 바뀌어져 나가고 제가 좀 더 단단해져 가는 과정들을 보니까 그래서 점점 더 심취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무언가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무거울 것 같고 너무 존엄하고 너무 이렇게 웅장할 것만 그렇죠. 같았던 네. 그런 어떤 절에 대한 또 불교에 대한 어떤 그런 한편으로는 선입견일 수도 있고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자주 마주하게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정말 편안해지고 그 안에 가는 발걸음 자체가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를 향해 가고 있는 제 모습들을 보면서 또다시 가게 되고 또다시 찾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심취하게 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거를 음악으로 제가 풀어내 가다 맞아, 보니까 맞아. 더 궁금하게 되고 더 공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경들도 더 많이 읽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래퍼잖아요. 예. 래퍼면은 사실 일반적인 노래보다는 빠르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산사음악회라든지 진짜 필요하겠다. 가면 이제 잘 어르신들은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미리 잘 하고서 말씀을 드리면요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이제 그 절에 갔었을 때는 이제 목탁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혼자서 이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랩도 했어요. 연습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명진원 같은 경우도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면 오마먹어바이르타나 마무드라 많이 바트바치 바라바라바라 다이아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진짜 하나씩 제 음악 안에서 이렇게 접목시켜 보면서 배우고 공부하고 접목시켜가는 과정들이 너무 재밌고 그거를 나이와 연령과 성별을 떠나서 소통하고 알아주시는 그러니까. 그런 팬분들도 생기시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생기니까 정말로 내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걸 항상 계기와 원동력으로 삼아서 지금 나아가고 네. 있는 중입니다. 네. 어쩌면 연불이 가장 처음 시작되는 랩이라 네. 할 수 있어요. 거기다 음과 가사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 곡을 붙여서 하면 네. 암송하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그냥 암송하면 암송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연불이 진화된 거예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제가 예전에 조계사에서 이제 성철 큰 스님 말씀을 가지고 예. 이제 랩 경연대회를 제가 주관을 했었어요. 최초로.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 성철 스님의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운율을 좀 더 살리고 예. 그래서 좋은 메시지와 좋은 말씀들을 다 이제 가사로 힙합 곡으로 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공연 플러스 대회를 했었거든요. 젊은 친구들도 모르고 있었던 성철 큰 스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알아듣고 깨닫고 그걸 다시 누군가에게 전파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포교적인 에너지들이 상당히 되게 너무 긍정적이고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지.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봐서 그런지 어머 그런 계속 경험이 관심을 아니라 가지게 이제 된것 계속 같아요. 해야 돼요, 스님. 그렇죠. 네. 근데 본명이 참 멋져요. 웅비? 네. 웅비? 어떤 일을 이렇게 멋진 본명을 받으셨어요? 웅장하게 비상하라는 네. 뜻이고요. 네. 제가 2012년에 이제 군대 전역을 하면서 군종교구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어요. 그때 이제 군종교구장이셨던 이제 자광 스님께 네, 예. 제를 받아서 웅장하게 비상하라는 뜻으로 이제 분명히 너무 멋지네요.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딱 맞죠, 스님? 네. 예. 정말. 9살대가 진짜 마음밭이 남다른 게 혹시 그 얘기 아세요? 군 전역할 때 모은 월급을 동료 병사 부모님 병원비에 보태라고 다 보시랬대요. 이래니까 복을 받는 거야. 그 군에서 모은 월급은 일반에서 있는 돈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진짜 귀한 돈이에요. 귀한 돈이죠. 그냥 2년의 시간 동안 제가 느꼈던 제가 경험한 그리고 제가 마주하게 됐었던 그런 감사한 마음, 네. 그런 감사한 마음을 진짜 온전히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누군가에게 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경제적인 어떤 단위의 돈이지만 저한테는 제가 그 돈을 받는 거 보면 그만큼밖에 제가 못 배우고 못 느낀 것 같아서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좀 의미 있는 곳에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돈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것보다는 정말 그 과정에 의미가 있다면 그럼요. 사실 맞습니다. 돈은 다른 곳에서 다른 걸로 또 제가 네. 벌면 되는 거고 그 의미가 정말 중요하다면 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고 예. 이러니까 돈은 따라옵니다. 그죠, 스님? 아.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돈이 도망가지 않고 절로 막 따라가요. 이제 복을 지면 그럼요. 복이 늘어나면 돈은 그럼요.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완전 붓다 회고 갚이네요. 맞아요. 네. 군법당 산사회에서도 아주 그냥 자청해서 세상에 무료로 어우. 음성 보시하기도 했다고요. 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제가 보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한테는 이제 음성 공양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하기도 하고 또 가장 효과가 있는 그런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군생활하는 와중에도 그리고 군생활 전역한 후에도 가능한 제가 산상음악회라든지 좋은 취지의 음악회들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또 좋은 공기도 또 쐬고 또 스님들도 찾아뵙고 저도 또 가는 김에 또 여러 가지 제 스스로의 어떤 힐링도 되고 그래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쭉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요즘엔 어느 절에 다니세요? 혹시 자주 들르는 절은 있으신가요? 원래는 제가 이제 불교에 입문하게 되면서부터는 수덕사 방장 스님, 설정 큰 스님 네, 아, 한쪽 그렇지. 끝이에요. 종종 찾아뵀었고요. 그리고 이제 안국 선언에서 이제 수불 스님께 또 예. 가르침을 좀 받았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자주 못 찾아뵙게 돼요. 또 이제 코로나이기도 하고 그렇죠. 멀리 못 네. 찾아뵙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또 이제 제가 계속 마음은 찾아가고 싶은데 안 찾아가는 것도 멀리 있다고 안 찾아가는 것도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마음을 달리 먹고 그냥 가까운데 어디라도 그럼요. 그럼요. 그냥 어디라도 잠깐 들리면 그곳이 됐다고. 그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그곳이다라는 생각으로 멋진 말이에요. 어디서든 그죠,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네. 때문에 스케줄 다니면서 네. 근처에 지나가면서 절이 있으면 꼭 찾아서 가고 그래서 요즘 뭐 이제 서울로 하는 활동들이 좀 제일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봉은사를 좀 자주 네, 가서 좋죠. 주지 스님도 찾아뵙고 그게 좀 예전과는 달리 그냥 편안하게 네. 제가 갈 수 있는 시간이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들리고 찾아뵙는 편이에요. 네, 네. 아니 우리 아웃사이더님은 어떤 때 절을 가세요? 예전에는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아픔들을 좀 이겨내거나 그걸 극복하려고 좀 힘듦에도 불구하고 찾아갔다면 지금은 좀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릴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바뀐 저의 모습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저를 찾아갔을 때 되게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즐거워서 가고 편안해서 갈 수 있는. 네네. 제가 그랬다면 다른 친구들도 다른 분들에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내가 젊은 친구들 포교에 좀 한번 앞장서 봐야 되겠다. 내가 바뀌었던 것처럼 절이라는 곳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곳이다. 그렇지. 그렇죠. 물론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쫓아가는 과정은 당연히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지만 처음 접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접할 수 있어야지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랫동안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스님. 저는요 절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삼배하고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괜히 부처님이 나를 보고 웃는 거, 웃을 때도 있고 네. 어떨 때 내가 괴로우면은 부처님이 심각하게 나오실 때도 있어요.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서 좀 답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원래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따로 이 종교라든지 철학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행복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행복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네. 그러려 그러면 지금에 있는 고통이나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맞아요. 우선이에요. 네. 그 조건들을 벗어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행복의 조건들을 만들어 가야죠. 네, 맞아요. 그것을 이야기한 게 이제 고통이나 불행의 원인은 현재 이전에 내가 한 악행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악행을 하지 마라.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으려면 그 원인은 선행이다. 그러니까 선행을 실천해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점점 행복해진다면 다시는 더 없는 이제 행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게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면은 다시 약을 안 먹어도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더 이상 이제 행복이 필요 없는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
그 자리가 바로 이제 해탈 열반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마 누구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기만 하면 그리고 자신의 삶과 비추어서 보기만 하면 꼭 종교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는. 네. 설사 교회를 다닌다 해도 실천하면 본인은 더 나은 행복을 얻을 것이고 그렇죠. 네. 네. 부처님 절에 와서 한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의 원인을 실천하지 않으니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제 우리 젊은이들 가르쳐 주면 참 좋은데 그래요. 요즘에는 그 젊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네. 젊은 사람들은 지금 아웃사이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절에 오지 않잖아요. 네. 또 현장에는 나가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요. 네. 또 스님들은 전통적인 방식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전통적인 종교적인 그 독마에 갇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접하기가 아주 많이 어려워요. 그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아웃사이더님 같은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하다. 전문 부자님들이 네. 소개만 해줘서 한두 번 보기만 하면 그다음에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하면 또 젊은 친구들에게 즐겁고 긍정적인 포교를 할 수 있을까 계속 요즘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를 너무 많이 써봤는데 사실은 근처에 그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조차도 힘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면 저도 힘든데 그걸 그럼요. 받아들이는 맞아요. 친구들이 어떻게 또 그렇죠.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랩으로 하는 음악으로 하는 그런 포교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멋 그리고 불교의 또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그런 배경과 어떤 그런 메시지들 좀 잘 담을 수 있는 영상 컨텐츠 플러스 프로그램 같은 걸 또 지금 하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멋지네요. 너무 멋지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젊은 친구들이 좀 더 쉽게 접하면서 네. 오랫동안 걸어갈 수 있는 포교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박수야 이거는. 잘 만들어 놓으면 그 각 사찰이나 이제 그걸로 다 스님들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포교를 할 때 그걸 같이 그걸 동영상을 틀어줘야죠. 보면서 하면 큰 그걸 도움이 될 것 만들었어.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절에다가 다 이제 돈 받고선 줘야 돼요. 꼭 사겠습니다. 네, 왜냐면 일단 저기 장사를 해야지 뭐 돈이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요즘은 또 아이들 키우는데 아빠로서 많은 걸 또 배운다고 키우면서. 저도 이제 딸아이가 7살이 됐는데요. 어느덧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 그렇네요. 나이가 된 거예요.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7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도 똑같을 거고 모든 아이들이 세상에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생각과 감정은 있지만 사실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지금 돌아보면 한두 살 때의 어떤 네. 기억들은. 근데 그 당시에 부모님 혹은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스며든 자기의 어떤 가치관, 습관들이 나이를 먹고 한 살 한 살 자라면서 이제 자기의 삶을 형성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누군가 또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어느 시간이 지나서 더 불탈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소원해지기도 하고 부모 나이가 그런 와중에 또 아이라는 또 존재가 태어나게 되면서 다시 또 가정의 삶을 또 책임지면서 나아가야 되고 그러다가 결국 그 아이도 어느 순간은 또 독립을 하고 그렇죠. 또 다시 결혼을 하게 되고 저는 또 늙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점점 더 저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셨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서야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모 은진경 네. 그거를 앨범으로 내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하셨구나. 네, 부모 온중경을 가지고 이제 저의 어떤 그런 삶과 매칭을 시켜가지고 네. 음악으로 지금 만들었고요. 그걸 통해서 저의 어떤 경험도 경험이지만 많은 분들이 지나온 길과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돌아보고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이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래서 음악으로 지금 만들고. 진짜 큰 너무 포교를 좋네요. 하고 있어요, 스님, 그죠? 네, 그럼요. 네. 근데 아웃사이더요, 그 부모 온중경 있죠? 내가 정말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스님. 그래요. 네. 네. 왠지 잘 될 것 같아요. 번명처럼 웅비에 나서기를 정말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정말 네. 응원하겠습니다. BTN 신행 이야기 가피 공직 질문입니다. 아웃사이더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어려운데요. 예.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목적이 아닌 과정에서의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고 그게 저의 삶의 가치관이 되게 해주셨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 자체가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걸어가는 과정 하나에 찍어가는 점들 하나하나 그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그 선이 이어져서 면이 되고 그 면들이 이어져서 하나의 형태를 이룬 도형이 되고 그 도형들이 여럿이 되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들이 결과보다 훨씬 더 값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그 가치관 그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저에게 선물해 주셨던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는 목적을 설정하면 그 목적만 눈에 보이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매 순간에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곧 결과이자 다시 맞는 말씀. 과정이 출발이 됩니다. 지금 과정을 소홀히 하면 본래 목적을 얻는다 해도 본인이 원했던 목적은 있지 않아요. 그 자리에. 그건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면 지금 행하는 것이 과정이자 목적이 되고 또 다른 새로운 출발점이 되거든요. 네. 네.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죠. 네. 훨씬 과정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네. 그래,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힘든 이 시기를 이겨내면서 네. 찾은 저를 다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가수로서의 본연의 창작 활동을 이제 최우선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음반도 계속 내고 활동도 계속하고 방송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 찾아뵈면서 다시 아웃사이더라는 가수가 이런 사상과 이런 철학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음악을 하는 친구구나. 그리고 그 에너지가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구나라는 것을 계속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이 행복들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또 젊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한 포교 활동도 앞으로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대화 내내내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스님. 네. 스님을 오늘 만나면 어떠셨어요? 그야말로 삶의 지혜가 가득한 만남이었습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삶의 근본 목적인 더 나은 행복을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죠. 네. 그 내용이 지금 이 순간에는 불행이나 슬픔일지라도 결국에는 행복의 밑거름이 됩니다. 맞아요. 네. 이것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원인이며 생사윤회의 필요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삶과 생사윤회의 완성된 목적지가 바로 해탈 열반이지요.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위하고 스스로 결과까지 받습니다. 이것을 연기법이라 하고 인과법이라고 하고요. 이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 해탈 열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택, 결정, 행위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네. 이러한 이치를 잘 알고 이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살아가시는 아웃사이드 웅비님. 네. 이 시대 참다운 대승 보살행자의 모습입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던 모든 일 원만 성취하시길 네. 바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이 커지는 건 법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감로서와 같은 부처님 말씀을 BTN 붓다이를 통해 법보실 한 분들이 계신데요. 기월수님, 김남헌님, 김종호님, 박병준님, 서만규님, 이계희님. 오늘 주인공들의 법보시가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길, 그리고 실천으로 이어져 또 다른 선연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네.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시는 돈을 벌면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면서 하는 것이라고. 포교도 마찬가지라고요. 깨달음을 구하면서 포교하는 거라고요. 가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